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0절, 6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번 제목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리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 말씀으로 정했어요. 오늘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 그게 아주 큰 뜻이 있거든요. 그걸 잘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잠깐 또 광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유튜브 계정은요, 세 계정이 있습니다. 주 에베네셀 교회 TV가 있고요. 또 돌항아리 힐링 미니스트리 TV가 있고, 돌항아리 영성 아카데미 TV가 있습니다. 이 세 곳은 세상의 말을 전하는 그런 방송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그런 방송이거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들은요, 특화된 돌항아리 영상학교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한 2년을 못했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소소하게 그냥 치유사역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코로나도 잠잠하게 하시니까 저희들이 다시 이제 개항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번 9월 1일부터 아직 많이 좀 남았죠, 그죠? 그래도 지금부터 좀 선정을 해서, 광고를 해서 많은 목사님들, 그런 주의 종들이 이 광고를 보고 이제 저희들에게 먼저 연락을 주시면은 선착순으로 한 20명 정도 받으려고 그래요.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그리고 저희들 치유사역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질병으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괴로운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 안에서 저희들이 이제 치유사역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밑에 그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으니까 그 전화번호로 이렇게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들 돌항아리 영성학교를 이렇게 또 운영하면서 교재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 교재는 제가 보이는 이 돌항아리 영의 전쟁, 이 책입니다. 돌항아리 영의 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걸로 이제 할 거고요. 또 돌항아리 영성 아카데미라는 책이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방대하게 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집필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또 이렇게 같이 4개월간이죠. 18주 4개월간입니다. 사실 이거 하려고 그러면은 1년을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1년을 이렇게 정해보세요. 계속 다닐 수가 없어. 그래서 4개월 딱 해가지고 18주 동안 정말 딱 그냥 중요한 에기스만 탁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많은 목사님들이 영이 열려요. 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 전도사, 강도사, 심지어 장로님까지 이렇게 영이 열린다는 거야. 오늘 제가 말씀 전가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또 살리는 것은 영이시니 해가지고 영을 얘기한다고. 그 영이 뭔가, 그걸 우리가 이제 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런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걸 접어주시고 6장 조금 앞으로 더 갑니다. 시작. 제자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인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날 받은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6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전거 제목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을 건데요. 이 은혜 받을 요한복음 말씀이 참 우리에게 큰 영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이 엄청 중요하다고 다들 얘기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18구절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정말 읽기서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18절만 제대로 우리가 깨달아도 이 성경 전체를 다 본다고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참 중요한 거죠. 그게 다 들어있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 그래서 그걸 읽어보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담대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데 영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죠? 그 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영. 그 영어로 말하면 스피릿이죠. The Spirit. The Spirit.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분들은요, 정말 관심을 가지고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심으로, 영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계속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언급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4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4장 1절부터 보면요,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근데 이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요, 사마리아라는 동네를 지나가야 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걸 딱 지나가시면서 수가라 하는 동네에 딱 이르렀는데, 수가. 그 동네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야곱이 파놓은 우물이 딱 있었어요. 근데 마침 그곳에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는데,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물 좀 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사마리아 그 여자는요, 물을 줄 생각 안 하고,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제가 설교 말씀 전할 때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죠, 그죠?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BC 580년, 한 600년 그 경에 솔로몬 왕 때 말이죠. 그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였어요. 그런데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란 그 왕 때 그 이스라엘 나라가 두 개로 다 갈라져 버려요. 서로 안에서 막 싸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12파 중에서 딱 2파, 베냐민 지파하고 유대 지파, 그
그 지파만 떨어지고 10지파는 또 다시 이렇게 생겨납니다. 그래서 2지파가 거기가 이제 남왕국입니다. 그 수도는 예루살렘. 10지파는 어디입니까? 북왕국이야. 그래가지고 수도는 사마리아. 그걸 정하고 서로가 이렇게 막 대립해서 서로 싸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루살렘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그죠? 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게 하신 거 성전에서 드리는데 10지파는 이제 들을 데가 없으니까 자기 사마리아 그 산에다가 이렇게 산당을 만들어놨고 거기다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을 개같이 그렇게 불렀어요. 천한 그렇게 부르면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에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쩌요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여자는요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예배하는 처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예수님은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시면서 이어서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와 만나서 대화하시는 내용에서 중요한 부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중요한 부분을 깨달아야 돼요. 그것은요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떤 영적인 의미입니까? 어떤 영적인 의미죠? 그것은요 이제 온 세상에 신약 시대 이후에 온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상황이 세계 곳곳에 펼쳐진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게 예배드리잖아요. 한국에서도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다 예배드리잖아. 중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뭐 동남아 아프리카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런 신자들은 다 예배를 드려야 돼. 옛날에는 그게 없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복음이 퍼지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은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기가 예배드릴 때가 온다. 미리 본 거죠. 복음이 퍼져나간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소에 구애 없이 예배를 드리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성도 여러분 유튜브로 말씀을 청취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 말씀 전거 제목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또 살리는 것은 영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영이란 무엇입니까? 영이란 뭐죠? 뭡니까? 영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시고 또 인간을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깨닫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영혼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죠? 개, 돼지, 이 동물들에게는요 그런 게 없어요. 우리 인간만 영혼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혼. 그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인하지 못해요. 우리가 성경에 있으니까. 그래서 인간은요 짐승과 달리 영적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존재라 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영적 존재라 하면 자신을 만든 창조주를 알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영적 존재죠. 아멘? 그게 영적 존재야. 하나님을 모르고 있으면 그건 돼지나 마찬가지, 짐승이나 똑같지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배라는 단어가 수없이 나와요. 또 신령과 진정이라는 단어도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저 먼저 20절에 봐봐요.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예배 나오죠, 그죠? 예배할 곳이 예배 나오지요. 21절에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 나왔죠. 22절에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그래 나왔죠. 23절에 예배하는 자들,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에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계속 예배라는 단어가요, 무려 10번이나 나와요. 예배 계속.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날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그 예배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예배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까요? 성도 여러분, 예배라는 말은요,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죠? worship이라고 그러죠. 헬라말은요, 예배한다는 것을 프로스케네오라고 그래요. 이 프로스, 앞에 나오는 프로스는요, 뭐뭐에게라는 뜻이고, 뒤에 케네오, 이거는요, 입맞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뭐에게 입맞추다, 그게 예배라는 뜻이에요, 헬라말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전에 무슨 그 고전 영화 같은 거 있잖아. 십계니 그런 거, 왕중왕이니 그런 걸 우리 보면은 그게 로마의 이제 총독이나 그런 사람들 밑에 종이 있잖아. 그 종이 와서 그 자기 주인에게 다 나와서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서 자기 입술을 그 사람 발에다가 탁 맞추잖아. 그죠? 그래 많이 봤죠? 영화에 보면 나옵니다, 그게.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 종이 주인의 발에 갖다가 탁 입술로 탁 대면서 탁 엎드려서 조아리면서 거기에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 뜻이. 그래서 주인을 이렇게 높인다는 거예요. 영화에 보면 그게 나와요, 이렇게. 주인 앞에 나와서 주인을 문안할 때 존경한다는 표시로 주인의 발에다가 입 맞추는 거 우리 많이 봤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배라는 것은 외식 그리고 의식 형식에 기우치지 말고 하나님께 향한 존경과 굉해하심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서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다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본문에 23절,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말씀에 나오는 신령과 진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신령은 어떤 의미고 진정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배를 하되 이 두 가지가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킹 제임스 버전,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찾아봤어요. 보니까 영어로 이렇게 됐어요. God is a spirit, and they that worship him must worship him in spirit and in truth 돼 있어요. in spirit 돼 있어요. 그리고 in truth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신령, 그게 뭔가 하면 in spirit, 성령 안에서 너희들이 해라 이 말이야. 아멘? 성령 안에서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라 이 말입니다. 신령이란 말이. 그 신령이라는 거 이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한국 성경을 볼 때는 이 이해가 빨리 안 와. 근데 영어 성경을 딱 보면 이해가 빨리 와요.
in spirit, in holy spirit. 성령 안에서 드리라. 그 뒤에 놓은 거는 뭡니까? 진정, 진리야. true, 진리, in true, 진리 안에서. 그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대로 똑바르게 알고 네가 예배를 드리느냐? 그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영이시니 너희가 예배를 드리더라도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너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지만 in spirit, 영어로 in true, 진리를 알고 예배를 드리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내용 알겠죠? 그죠? 신령이라는 그 말은 성령, in holy spirit, 성령 안에서 드려야 된다는 거고, 진정은 진리 안에서 드려야 된다. 진리, 진리. 진리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더라도 의식이나 절차 뭐 이런 형식에 지우치지 말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놓은 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모하니까 이 자리에 놓은 거 아닙니까? 그 귀중한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들로 산으로 뭐 골프 치러 가고 낚시 관광 뭐 그런 거 막 다니면서 등산. 근데 우리는 그거 가지 않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야. 그거 다 포기하고. 그 사람들 그게 즐거워. 낚시, 등산, 관광 막 그게 즐거워. 그걸로 낙을 삼는 거야. 근데 그 낙보다 더 좋은 곳이 뭡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다 드리면서. 근데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예배가 지겨워요.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배가 즐겁다니까.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을 받고 그 성령님이 운행하는 가운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유튜브로 말씀을 청취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세상에는 오늘 또 누군가는 태어나고 또 누군가는 또 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인생이 가고 오고 합니다만은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죠. 그죠? 자신을 지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죽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은.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기사가 분명히 나와 있지, 그죠? 그런데요,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이게 뭡니까? 우리 인생은, 우리 사람은 흙이야, 흙. 흙으로 지원받았으니까. 그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다. 15절, 16절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도서에. 그 심판을 한다니까요, 나중에. 인간은요, 심판을 당합니다. 나중에 다. 근데 그거 모르고 이 세상을 그냥, 아이고, 살다가 그냥 끝나면 되지. 가는 사람들. 심판이 분명히 있는 걸 알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지.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 전도서에 나온 이 말씀을 우리가 보세요. 어떤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우리 인생이 더 넓고 약해지기 전에, 살아 있을 때
자기 자신을 지은 하나님을 다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고 난 후에는요, 그 기회는 없어요. 죽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맞게 자신의 삶을 조정하는 것이 이것이 지혜이고 본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한다는 것이 진리의 말씀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모두가 성경에 있는 이 말씀들을 경청하고 따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마음이 다 달라요.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사야에서 53장 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랬습니다.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야. 세상이 그래요. 지금 보면 여러분, 이 부분을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전가합니다. 3절부터 보면요,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빛이 다 비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상태라는 거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신 그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살아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아멘.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 말은 따라하세요. 그 말은 하나님은 살아있다.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분이시니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산다는 거야. 그 하나님과 딱 접목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단절되어 있잖아. 다 죽어 있잖아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다 죽어 있는 거야. 영이 죽어 있는 거야. 영이 죽었다는 말은 죽어서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끈이 떨어졌다는 거야. 아멘? 줄이 끊어졌다는 거야. 그 얘기입니다. 영이 죽기는 왜 죽어요? 영이 죽으면 지옥도 못 가. 영이 살아있을 때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영이. 영이 죽은 상태로 있으면요, 영은 있으되 그냥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이 세상을 같이 가면은 음부로 떨어지게 돼 있다고 성경은. 그 음부가 어디 놓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놓잖아. 부자와 나사로 그 보면 음부가 다 놓잖아. 그게 바로 지옥 가는 그곳이라니까요. 그게 너희들과 우리 사이에는 중간에 구렁이 있다. 근데 부자는 음부에서 뜨거운 음부에서 고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살아야 되는 거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영이 탁 사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딱 접목이 되는 거야. 절대 그러면 그건 지옥 가는 일은 없지요. 음부로 떨어지는 일은 없지요. 그러다가 자기 목숨이 끝나면은 그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 22절에 보면은 천사에 받들려 그랬잖아. 그죠? 그거 나와 있어요. 그 실제로 천사에 받들려 그랬다니까. 여러분들 다 받들려서 가야 돼. 그 천사에 받들리지 못하면 그게 됩니까? 큰일 나, 그냥 큰일 나. 다 받들려야 돼.
천사의 받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한 사람도 낙오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 성도 여러분, 세상이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63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랬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이 말씀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성령으로만 될 수 있는 겁니다. 육신적인 생각, 혼적인 생각, 세상의 철학, 도덕, 윤리 이런 것 가지고는요 사람의 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The Spirit gives life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니 영어 성경에 보니 그리 돼 있더라고.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은 영이 살아있는 분인데 세상의 죽은 인본적인 그런 것으로는 인간의 영을 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쉼 없이 태어나고 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였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짐승이 죽듯 인간도 그렇게 아무런 의미 없이 죽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짐승하고 다릅니다. 제가 앞에서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짐승하고 다르다니까요. 우리 인간은. 여러분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OECD 가입 37개 중에서 제일 높답니다.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작년만 하더라도 코로나19가 더하여서 13,367명인가? 한 14,000명이 죽었어요. 그게 뭐 질병과 생활보험 이런 여러 가지 등등 그런 게 있겠죠. 여러분, 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인간의 자살 행위는요, 하나님이 지은 여러 동물 가운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만이 하는 행위야. 동물은요, 지가 스스로 자살하는 애가 없다니까. 아니, 개, 소가 지가 스스로 자살하는 애가 있어요? 없어요. 다 살라고 그러지. 다 개, 돼지, 소, 다 죽이려 해보세요. 막 도망갑니다. 다 살라고 그래. 나도 살기 위해서 태어났어. 이걸 막 얘기하는 게 동물들이. 난 죽기 위해서 태어난 거 아니야. 그걸 몸으로 막 보여주는 거야, 동물들이. 그런데 목숨을 끊는 거, 딱 인간만이 그러는 거야, 인간만이.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만이 자기 스스로 죽으려고 그러는 거야.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그건요, 살인죄입니다. 자기가 자기 목숨을 끊는 거, 살인죄예요. 창조주 하나님, 자기를 만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행위야. 뭐 그런 행위, 그렇게 자살한 사람이 천국 간다고요? 아, 어떤 목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참, 내가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아, 자살한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 진보적인 그런 목사들이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택도 아닌 방송입니다, 진짜. 그 자살하는 사람들은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을 안다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자신을 죽이면서 살인하고서 어떻게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자살하면 지옥행입니다, 진짜. 성도 여러분, 유튜브로 말씀을 들으시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왜 말씀을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영은 살아서 운동하는 살아있는 영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영이 죽은 상태로 있는 육의 상태로 있으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요, 죽어있는 영을 살리려고 보냈다는 것을 믿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인간이 모태에서 태어나서 그냥 자연인 그대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은 그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 합니까? 그게 바로 성령은 육의 사람이라는 거야. 육의 사람. 육의 사람은 뭐죠? 그냥 고기 덩어리야. 고기 덩어리. 짐승하고 똑같은 고기 덩어리. 그런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딱 그냥 그대로 떠나면요, 천국을 절대 못 갑니다. 육의 사람. 영의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 대화하시면서 3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5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물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많이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구조를 이런 많이 아는 것, 구약, 신약, 이런 말씀을 막 암송해 아는 것, 거기에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구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으며 신약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걸 내가 다 그냥 빼고 있는 거, 그게 진짜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왜? 말씀은 있고 예수 그리스도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했으니까 말씀은 곧 그리스도예요. 아멘? 물과 성령으로, 성령을 제대로 받아야만이 땅의 걸 버리고 저 하늘 걸 내가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을 안 받으면요, 계속 땅만 바라보게 됩니다. 목사, 장로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 장로라고 예외 둘까요? 그 직분자, 그 직분 그거 그 타이틀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목사, 장로도 계속 땅만 보면은 천국 못 들어갑니다. 성령을 받아야만이 그 땅에서 자기가 탈출할 수 있는 거야. 땅은 뭘 이해해요? 명예, 물질, 돈, 큰 집, 좋은 차, 그런 거 하여튼 세상에서 얼마나 이 만몬 신이 잡아 당기고 있습니까? 성령을 받아야만이 거기서 자기가 탈출할 수 있는 거야. 다 버릴 수 있는 거야, 자기가. 아멘? 그래서 성령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뭘 했습니까? 육은 무익하니라 했어요. 육은 무익하니라. 그 말이야. 육신의 생각은 무익하다. 성령의 생각으로 너희들은 살아라. 그 말씀이거든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딱 듣고 딱 깨달아가지고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5장 9절 한번 보세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일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은 무익하니라 하는 그 말씀과 사도 바울이 다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는 그거가 딱 매치되잖아요.
예수님의 생각, 그게 사도 바울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인이 육은 무익하니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그걸 사도 바울 제자가 딱 듣고는 딱 그걸 로마서 8장에다가 다 기록을 해놨잖아. 이 얼마나 이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의 사람, 육의 사람에 대해서 영적인 정의를 다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도 영과 육에 대하여 확실하게 깨달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당신은 과연 영의 사람입니까? 육의 사람입니까? 지금 유튜브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당신은 지금 영의 사람입니까? 육의 사람입니까?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내가 영의 사람인지 아니면 육의 사람인지 자기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판단할 수 있어요. 그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영의 사람은, 즉 성령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갈급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더 보려고 그래. 또 성령님을 또 사모합니다. 성령이시여, 성령이시여, 저를 도와달라고 계속 성령이란 말을 많이 해요.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간절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야.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야. 그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진짜. 저도 20몇 년 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난 다음에 내가 석 달을 그렇게 울었다고 그랬잖아. 석 달을 계속 울었다니까요. 울음이 거치질 않더라고. 차를 몰고 가는데도 막 그냥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야. 여러분, 아직도 자신이 육의 사람이라고 판단되시면은 진솔히 회개하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돼요. 계속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가까이 하시면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의를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분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간에게도 영으로 이끌지 않고 육으로 사는 사람이 많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육으로 사는 삶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함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결코 육에 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성령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